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루하신 것,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때인가 출근을 하면서 CBS 방송을 듣고서 출근을 하게 되는데, 방송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체계적인 양육을 받지 못해서 생긴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이를 낳은 것도 중요하지만 양육은 아이를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이를 낳아놓고 아무런 교육도 없이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되지요? 아무런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적응도 하지를 못하게 되고 인생의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양육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마다 일어나서 유치원에 가지 않겠다라고, 학교에 가지 않겠다라고 떼를 쓰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때려서라도 유치원에 보내게 되고 학교에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려서도 안 되면 어떻게 하지요? 업어서라도 유치원에 학교에 데려다가 준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롭고 축복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양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 것입니까? 부모님께 효도한다라고 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를 못하고 명절 때나 생신 때에 먹지도 않은 보약이나 전혀 관심도 없는 선물을 몽땅 사다가 집에 쌓아놓은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시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던가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좋아한 것은 뭐니뭐니도 돈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돈을 좋아하지요? 자신들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모가 돼봐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니뭐니도 돈인 것입니다. 그런데 먹지도 않은 보약이나 전혀 관심도 없는 선물을 사다가 집에다 쌓아놓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되고 마는 것이죠? 쓰레기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효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만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요, 부모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롭고 축복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롭고 축복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벽빛같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있었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기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고 묻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지요?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신앙이 아닌 제자들의 생각과 신앙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과 신앙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지요? 지금까지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신앙의 수준을 평가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위대한 스승으로, 어떤 사람은 탁월한 종교 지도자로, 어떤 사람은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혹평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게 되면 구원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게 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탁월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은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주 무엇을 말씀하고 있지요? 주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고 하는 말씀이요 왕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죠? 예수님은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가 되십니다.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자신의 핏값으로 사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분이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주님은 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무엇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주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주객이 전도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주인처럼 행시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기도도 안 들어주고 뭣도 안 주고 하면서 주인 앞에서 투덜거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주님을 잘 섬기게 되면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면서도 원망과 불평으로 투덜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은 없고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은 없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나무인격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 앞에서 이렇게 산다라고 했을 때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혼이 나는 것입니다. 쫓겨나는 것입니다. 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지요? 당시 종들은 주인에게 있어서 소유물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좋은 한 마리 소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종의 모습을 보고서 마음에 들지 않게 되면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왕이 되신 분이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됐지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기름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공식적으로 임명받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구원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공식적으로 메시아로 세우신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라고? 아닙니다.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죠?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동역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란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오신 분,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으나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뱀의 아들, 독사의 새끼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씨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뱀의 아들이 아니라 독사의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리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그의 이름을 확실하게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뱀의 아들이 아닌, 독사의 새끼가 아닌,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지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도 만족스럽게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너무도 흐뭇하게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시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으로 중요한 게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로 알게 된 것은 무엇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처럼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바로 알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신의 노력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입니까? 혈육입니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구원을 얻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세 가지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약속하고 있지요? 첫 번째 보게 되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어디다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반석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반석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훈을 얻게 되지요? 교회의 주체가 누구인가? 교회의 설립자가 누구인가? 교회의 주인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체가 누구지요? 교회의 설립자가 누구지요? 교회의 주인 누구인 것입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주체, 교회의 설립자, 교회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지요? 교회 안에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셀 리더입니까? 아니면 집사님입니까? 아니면 권사님입니까? 아니면 장로님입니까? 아니면 목사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뜻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주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을 앞세우고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엄연히 신본주의인데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몸살을 앓고 진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 주체가 누구인가? 교회 설립자가 누구인가? 교회 주인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지요? 우리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어떤 일을 하든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약속이 무엇이죠? 천국 열쇠인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두 번째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 여러분, 천국 열쇠가 무엇이지요? 천국 열쇠는 천국에 들어간 열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우리의 이웃들도, 세상 모든 사람들도 이 열쇠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천국 열쇠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말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맡기신 것입니다. 천국 열쇠는 복음을 맡기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천국문을 열어주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문을 열어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약속이 무엇이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세 번째 약속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메고 푸는 권세를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세는 누구에게 주는 권세인 것입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누군가를 저주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주하게 되면 그 저주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게 되면 그 축복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십시다. 열심히 구하십시다. 그리하게 되면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대로 시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메고 푸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 것입니까? 메고 푸는 권세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가난에 묶인 자들을 풀어주고, 질병에 묶인 자들을 풀어주고, 제약에 묶인 자들을 풀어주고, 재앙에 묶인 자들을 풀어주고, 저주에 묶인 자들을 풀어주고, 사단의 권세에 묶인 자들을 풀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풀어주십시다.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인 것입니다. 풀어주십시다. 열심히 풀어주십시다. 미워도 다시 한번 풀어주십시다. 풀어주셔야 그 인생이 잘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풀어주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들을 향하여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대한 스승으로, 탁월한 종교 지도자로,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 3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메고 푸는 권세를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